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주님, 6.25 민족 화해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과 북, 오랜 분단의 역사 속에 남겨진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와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맺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6장, 찬송가 18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될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 아멘. 전옥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강림절 두째 주일을 모든 성도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무뎌지고 느슨해진 우리들의 마음과 썩어질 것들을 탐하는 욕심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주간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7월 6일은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을 기념주일로 지키며 창립주일에는 새 생명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길에 새로운 비전을 주옵소서. 교회 창립주일에 초청할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창립주일에 나로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333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이번 창립주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양육되며 모든 부서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이들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은혜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민족의 분단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자리하여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 정죄를 낳아 마음들을 갈라놓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사경회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모이는 모임을 통해 영적인 은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5번째 주일로 신도의 별 모임이 있습니다. 신도회 회장님들은 모임 계획에 따라 진행해 주십시오. 7월 6일은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들어오면서 받은 태신자 카드에 태신자들의 이름을 작성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향후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는 태신자와의 만남, 7월 6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예배 초청, 오후에는 신도의 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창립주일 오후 신도의 별 찬양대회의 심사 기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참여 인원수. 두 번째, 공연 준비. 세 번째, 관객들의 호응. 네 번째, 공연 완성도입니다. 새가족 모임이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0공동체입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익산 장로회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민지 성도님, 권인영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신옥녀 권사님, 이옥자비 권사님, 서선호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이의 길이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내 창검을 쓰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그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형통한 삶과 기도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6월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으나 벌써 반한쯤을 돌고자 합니다. 세월이 어찌 빠른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세월은 그렇게 훌쩍 우리 곁을 떠나 우리의 삶의 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건대 이제는 생각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늘 살면서 생각하느라 분주함에 쫓겨 살았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작은 일의 감정과 하나님 에너지를 소모했던 모습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멀리 보지 못하여 눈앞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날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주이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조금 멀리 보게 하시고 조금 깊이 알게 하시고 조금 넓게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주님 주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형으로 감사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을 드리나니 주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영혼을 맡기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고 그리고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고 싶어 하지요.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을 모두 다 그 목표에 소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과 뉴스를 통해 보면요, 그것을 이룬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그토록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남은 삶을 보람되고 살맛이 나게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자,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느라 정작 그 자리에 섰을 때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 거기에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까지만 노력했지, 그곳에 앉았을 때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걸 누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자리에는 앉았으나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것이 오히려 삶에 벗을 수 없는 짐이 되고 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난 주간에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이죠.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7개 나라,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 정상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죠. 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상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24일과 25일에는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곳에 초대장도 받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까지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번 주간에 있는 일을 지난 주말까지 결정을 못했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나토, 그곳은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들의 모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외교적인 문제에 관하여 주변의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그룹인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중심의 동북아 협력위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외교관 출신들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역량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끌어온 글로벌 책임강국위원회는요, 윤 대통령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험악해졌죠.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들과 척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절반의 반대자가 있습니다. 결단이 쉽지 않지요. 게다가 결정을 잘못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무게감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도 인생을 실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한 걸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잘했다고 찬사를 보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짐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뭘 했기에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주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문해요. 주님이 언제 목말랐고, 언제 옥에 갇혔으며, 언제 나그네 되었고 병드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뿐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역시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라고 묻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심판받는 이 양과 염소는요, 신자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적어도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자들 속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커미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통과한 것 같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커미션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 그게 오미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커미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할 일들,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염소편에 선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를 법의 잣대로 재며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게 아닐까? 평생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걸 지켰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 그런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늘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낙심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낙심한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변화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는 일이나 벌 받을 일을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늘 마음을 졸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요,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손이 지저분한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닦아주었어요. 지저분하니까요. 나는 그 사람의 지저분한 손을 닦아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닦아주었더니 내 손도 깨끗해졌어요. 나는 내 손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상대방의 손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걸 닦아주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그 손을 닦아주었더니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지저분했던 내 손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 청소를 했어요. 굴뚝에 들어가 청소하니까 검정이 묻었겠죠.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묻고 한 사람은 안 묻었어요. 누가 닦으러 갔을까요? 얼굴에 묻은 사람일까요? 안 묻은 사람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묻은 사람이 닦으러 갔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묻은 사람이 얼굴을 닦으러 갔어요. 왜요? 상대편을 보니까 얼굴에 묻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묻었겠구나 하고 닦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묻은 사람은 어때요? 반대편을 보니까 얼굴에 검정이 묻지 않았어요. 나도 안 묻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내가 지켰다고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변화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도우면서 내 안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조금 더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국립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업세, 통관세 그리고 통행세를 받습니다. 레위는 아마도 그곳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제자로 불러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그곳에는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주변에 세리들이 많지요. 그리고 죄인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요. 그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리는 율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민족의 공분을 산 사람들입니다. 일지하의 매국노, 친일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뿐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세리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들은 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전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율법으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합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철저히 살았기에 예수님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면 그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맞아, 너희들의 말이 옳아,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천국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세리라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의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정죄하는 이 사람들뿐 아니라 정죄하는 너희들 역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커미션, 하지 말라는 일, 그것을 지키는 일에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미션,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리와 많은 무리들이 죄인이라면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 책임은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공식적으로 끊임없이 커미션에 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오미션, 구원받은 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단지 멸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매년 창립주일이 되면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일은 교회가 결정하고 기도하며 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오미션에 관한 선포예요.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이 커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느 만큼 세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과연 매년 교회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울림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직책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10년을 다녔느냐, 20년을 다녔느냐, 30년을 다녔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갈릴리 상부에 그 베세다 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줄여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저대로 돌려버리면 오늘 밤 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가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분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곳에 앉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또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어놓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쳐야 할 겁니다.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조금만 아껴서 도시락 하나만 가졌더라면,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라면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낭비함으로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가슴을 쳤을 거예요. 가졌으나 내놓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걸 내어놓았더라면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떡을 먹고 배는 불렀으나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감춘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여 준비했더라면 도시락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도시락 하나는 준비할 수 있었는데, 내어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어때요? 그들은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드렸던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평생 주님으로 인하여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아마 간증하며 살았을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돌보아야 할 이웃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바리새인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커미션, 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다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으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한 거예요. 주님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오미션, 해야 할 일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카미션,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약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일은 특별히 총회가 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전쟁은 이미 72년 전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북녘의 형제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는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정죄하며 갈라져 있지 않은가요? 오늘 화해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무엇에 약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 이 둘은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커미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은 반듯해집니다. 오미션,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엔 윤기가 납니다. 풍성해지는 거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합니다. 온전해요. 구원을 이루며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은 동안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먹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은 그 생명들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하며 사십니까? 그 생명 때문에 가슴을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가슴을 치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안타까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커미션이 아니라 오미션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에 얼마나 주목했느냐, 그 일에 얼마나 쓰임받았느냐,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의를 지키는 일, 죄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관심하지 않는 것, 그것들은 잘 지켰으나 정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 그 일에 얼마나 관심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신앙의 균형을 갖고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